부활의 주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돼요. 그 장사를 지낸 곳에 그 안식 후에 말하자면 오늘 새벽이에요. 오늘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유향을 발라드리려고 시신이 정말 냄새가 나고 썩게 되니까 그곳에 바르는 유향을 발라드리려고 일찌감치 여인들이 가는데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깜깜했습니다. 누가 도대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치운 건가? 그래 막 울고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어질 수가 있는가 하여서 많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리고요. 그 제자들은 또 와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천사들이 왜 우냐 물어봐요.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을 때에 그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동산지기인가 보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치워버렸나 보다 싶어서 우리 예수님을 당신이 치우셨다면 제가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좀 제발 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엉엉 울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에서 이렇게 오시면서 마리아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네가 지금 살아있는 예수를 어디서 찾느냐라는 말을 듣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보면서 라보니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너무 반갑게 딱 쳐다봤는데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만날 수 있었던 비결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다. 시신이 사라졌다. 여기서 저들의 관심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실제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도 찾아야 했고 수습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내가 어찌해야 되고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 그 가슴 아픈 사연을 간과할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그 자리에서 울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었죠. 그리고 또다시 내려보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때로는 살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찾고 또 찾으며 그 예수님을 부르며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날마다 소망하면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간절히 찾는 자, 사랑하는 자.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만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를 너무나 소망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의 첫 부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뜻이 여러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resurrection이라는 그러한 원어적인 영어 발음이 resurrection이라 그래요. 부활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얘기해요. 영원히 살아나는 것. 그냥 단회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그냥 깨어나는 정도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는데 영원히 사는 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셔서 나흘 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다 깬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그 삶이 영원한 사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영원히 사는 그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다시 사신 예수를 찬양하는 날이요, 기념하는 날이요. 그 날에 우리도 다 같이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며 기념하고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잔치의 자리가 바로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 같이 부활의 주일, 부활의 날에 참여하게 됨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일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두려워하여 모인 곳을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께서는요, 누구에게 찾아오셨냐면 두려워 떨고 있는 자녀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는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죽이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앞장서서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집 밖에도 못 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꽁꽁 숨어서 갇혀 있어요.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셨고 또한 그 예수를 만났다라는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요, 저들이 여기에 말씀해 보면 첫날 저녁 때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부활의 소식을 듣고요, 이 제자들이 다 모이기를 시작해요. 그 모인 자들이 저녁 때 함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저들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웠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소망 중에 나아갑니다. 저는 소망의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주의 성전에 모여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두려움이 늘 있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까, 또한 염려와 괴리에 쓰러질까, 좌절할까, 또 실패할까,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을까, 또 그것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을까, 여러 가지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오는 그 두려움들을 날마다 두려워서 문을 딱 잠그고 꽉꽉 문을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 기다린다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혹시 오실까 싶어서 모였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꽁꽁 닫혀 있는데 문을 두드렸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은 그 닫힌 문을 통과하고 들어오셨어요.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이 부활되셨고 영이 부활되셨는데 이전에 우리가 입고 있는 육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영의 수준을 뛰어넘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능력이 뛰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장면을 보면은 그 투명 인간들이나 아주 특별한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고 쫙 들어갔다가 쫙 나오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의 옷을 입었다든지 무엇인가 작동을 해야지 가능하죠. 그걸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내가 평상시 때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가지고 있는 육신에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의 참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게 권능이 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 거듭남, 부활의 역사를 참여한 자들, 거듭난 자들은 어떤 자들이나 그 능력을 덧입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능력을 덧입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이를 건너오셨어요. 그리고 가운데 짠 하고 서신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놀랐겠어요. 유령인가 보다. 예수님은 유령인가 보다. 죽었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나타났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잔잔하게 말씀하세요. 부활의 주는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오셨고요. 그 두려워하는 자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는 부활의 주로 오세요.
평강을 주는 부활을 주는 어떤 주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의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느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렵습니까? 문을 꼭꼭 닫아두고 있습니까? 문을 닫아두고 혹시 무엇이 침범하면 어떠나, 나를 또한 침략하면 어떡하나, 나에게 해를 가하면 어떡할까,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 어떡할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비방하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가 와서 두렵고 떨립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 만나기 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연접하기 전에 모습에 내가 있구나,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내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맞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평강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평강이 거하게 하소서. 평강이 있게 하소서. 결국 무엇이냐? 부활해 주는 평강의 주이십니다. 평안하뇨, 평안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평강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평강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대적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심으로 나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능력 되신 성부 성자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는 무엇도 겁을 낼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전혀 격이 다른 완전한 평강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평강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볼 수 있어요. 유령인가 하였는데 유령이 아니라 완전하게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완전한 주,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평강이 임하는데, 평강의 증표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부활의 주가 내 주가 되셨다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해야 되는 것을 믿고, 그 평강 안에 무엇이 우리에게 증표로 나타나느냐? 기쁨으로 나타내지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부활 주일날 기쁘십니까? 예수 만나서 기쁘십니까? 예수 안에 있어서 기쁘십니까? 말씀을 받을 때 기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진정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음에 진정으로 기뻐하고, 말씀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를 통하여 이루시고 그 성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주를 생각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만 해도 기쁘십니까?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것이 참평안 중에 임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참평강, 온전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이 몸이 마지막 순간에 이른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를 그 영생의 문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사망 또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에 이르는 영생, 생명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성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기뻐합니다. 완전한 부활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의 염려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편치 않아서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 이를 것을 바라봄으로 다 청산하고 활활 털어버리고 아주 가볍고 자유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온전한 부활주일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두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도대체 어째서 예수가 다시 사셨다고 믿는지 어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증거를 내보세요. 어떤 두 청년이요, 믿음이 좋은 아저씨한테 껄렁껄렁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물어요. 그들은요, 지금 이제 아주 빈정거리는 게 어떻게 말하나 보자, 이걸 기대하면서 싹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이 아저씨는 말씀을 하세요. 글쎄,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아침에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과 오늘 아침에도 만나 이야기를 하고 왔어.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비결은요,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요, 내게 속삭이고 계시고요, 말씀 가운데에 언약해 주시고요, 내 심령을 감찰하셔서 늘 위로해 주시고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 어디 있어? 정말 예수님을 믿어? 부활한 게 사실이요 할 때 우리도 이 아저씨처럼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만났는데요, 저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분을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고요, 12 제자들이 만났고요, 그 외에 증인들 500명이 만났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만나주셔서 이야기하시는 장면들을 저는 생생히 보았고요. 지금 역시도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분은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엄청난 사랑의 은혜와 그의 관심과 또한 그가 나에게 향하신 사랑을 나는 완전히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길이요,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길 계세요. 부활의 주는요, 두 번째, 보내러 오신 부활의 주십니다. 보내러 오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생만 주시고 얘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이니 너는 영생을 받아라, 이것만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 왜 각자에게 오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해 보면, 오늘 21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강은요, 아까는 우리에게 정말 이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 했어요. 그것이 뭐라 했어요? 권능이라 했어요. 그 권능은 바로 무엇이냐? 복음 전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평강을 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활의 주로 오셨는데 그 부활의 주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보내러 오셨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보낸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증인 삼았다. 너에게 평강이 임하는데 그 평강은 세상 가운데 임하는 평강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직접 주시는 능력의 영이 임함으로 너에게 권능을 받게 함으로 너의 입술에 권세를 물려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너는 이제 가라. 가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 왜 부활주일날 행사를 하고 왜 부활주일날 총동원주일로 지키느냐? 부활의 의미가 바로 다시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우리도 감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를 전하면서 그 예수를 다시 한번 전하고 영생의 길을 안내하는 길이고요.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 다시 한번 이 사명을 망각하지 아니하며 이 날을 통하여 다시 기념하고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내러 오셨는데 아버지도 예수를 보내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명을 주기까지 순환을 당하시기까지 다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순환을 다 끝낸 연후에 죽으신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참여하심으로 완전하게 구속의 영광된 영생까지의 문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퍼펙트하게 이루세요. 이거는 좀 완전하게 딱 더 이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확실한 소명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구속의 완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였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을 보낸다. 이 얘기는 뭐냐? 내게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그 은혜를 너희들도 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주를 만난 자라면은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전달자, 전달할 사명자로 여러분들이 서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전달할 사명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달할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라면 이 지역사회에 전달할 사명자가 돼야 되고 또한 우리 이 시와 또한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달할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세월호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만 할 뿐 도대체 떠오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슴을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나라가, 민족이, 열방이, 지역이, 내 가정이, 내 친척이, 내 이웃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기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곳에서 분명히 예수 믿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학배영들 중에. 그런데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잘못하면 흑암이 저들을 빼앗아 갑니다. 어찌하여 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까? 왜 이런 꼴로 참혹하게 데려가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던 것이 뭐가 부족했습니까?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부인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 뒤에 오는 부활을 보기보다 지금 당장의 죽음을 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인생은 연약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으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월호에 있는 많은 그 자녀를 잃은 슬픔에 있는 부모들이, 특히 믿는 백성들이 그 구원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위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영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생기로 받았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한숨을 쉬셨을까 싶은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그런 호흡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성령을 받게 하셔서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아버지의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을 주시는 이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 성령을 베푸시는 목적은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영원한 영생까지 이르는 그 축복을 주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목적이 바로 결국은 무엇이에요? 나에게 영생에 이르는 길로, 완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되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도 전하게 하는 사명을 주시고자 부활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아이러니합니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만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요. 말씀해 보면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니까 어찌 저가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고 하면서 저는 신성모독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하늘의 아들인 나도 죄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무엇이에요? 죄 사함을 권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두 분만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 보면 너희가 어떻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까도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성령이 임했지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보내는데 무엇으로?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죄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의 권위에서 난다. 결국은 셋째, 우리 부활의 주는 아버지와 아들의 권세를 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신 가장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권세를 나 같은 자에게 물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예수님이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그에게 어떤 역사 일어나요? 영생에 드는 역사, 구속의 역사,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하늘의 백성, 아버지의 자기 백성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한 나를 통하여.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셨다는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엄청난 권위와 권세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권위와 권세입니다. 바로 부활의 주로부터 받은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권세 크지요. 예수의 영광 크지요. 그런데 우리도 같이 예수 부활에 참여한 자요. 그와 같은 권세를 허락하셨사오매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영광과 권위와 권세를 다 똑같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이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날이고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날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날이요. 그 부활의 주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가 왕의 명령을 받은 전달자다. 나는 그 왕의 명령을 전하러 가는 사자다. 이 믿음을 가지고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께서 내게 오셔서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속한 왕의 명령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다면 우리가 생각하면 영생에 이르렀습니다. 구속을 받았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놀라우신 분이죠. 정말 신 중에 신이죠. 유일하신 유일무이한 바로 그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도 귀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하라. 평강의 왕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를 보내러 왔다. 세상에서 권세를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고, 성령을 통하여 세례를 주고, 그를 통하여 아버지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너는 그 권위와 권세를 행함으로 나와 같이 영광의 문에 들어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비밀스러운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날 여러분과 저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다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귀한 날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다 같이 선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영생합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평강합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권위와 권세를 세상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날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입술에 고백한 것처럼 이따가 오후 예배 후에 우리가 다 같이 그 부활절 결환해 가지고 이웃들에게 전할 예정인데요. 이 마음과 이 믿음과 권위와 권세와 두려움이 없이 평강한 마음으로 평강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